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지금 예배를 첫 주에 계속 쭉 드리는데, 우리가 충분히 계산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충분히 유익하다라는 계산이 돼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충분히 계산하셨나요?예요. 충분히 계산하셨나요? 제가 2006년에 신학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냐,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냐, 이제 참 이야기가 많고, 격려도 해주시고, 질문도 많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형이었는데, 형이, 저한테 했던 말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그 형이 말했던 그 장소와 모습과 이런 것까지 기억될 정도로 유독 기억에 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당신을 따라오는 무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망대죠. 탑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계산해야 된다. 탑을 세우다가 말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터만 지으면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 충분히 계산하고 생각하고 신학교 가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절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거 신학교를 그렇게 계산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말씀을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당연히 그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인데, 이렇습니다. 자, 충분히 계산하지 않으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의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 말씀 하시면서 이 비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충분히 계산하고 따라와야 돼. 따라오다 말면 아니 따라오니만 못한 거야, 이런 맥락으로 들립니다. 확신과 열심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 여기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탑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탑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모습일까요? 예, 혹시 세우다만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예, 굉장히 좀 이렇게 민망한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 입술의 고백, 입술의 주제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이면 마치 세우다만 망대 같은 모습, 참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만 열면 투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식 학교 얘기를 한다든지, 교육 얘기를 한다든지, 은퇴 준비와 건강 이야기만 하면 다 삶을 구성하는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게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무슨 버튼만 누르면 그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면 같이 이야기는 막 하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다 똑같은 거네, 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웃음거리가 좀 되는 걸까요?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음모 내지는 방해 때문도 있겠지만,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듭니다. 자, 남들 얘기는 그만하고, 자,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충분히 계산하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계산해야 돼요. 충분히 계산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아주 대단한 결정들, 맹세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여간 다 바칠 거야. 이런 결연한 다짐을 하면서 오늘 구절이 맞춰지는데,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생각할 때 이분들은 다 계산이 끝난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다 계산이 끝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맺은 사람처럼 아주 결연하게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맹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세상과 절교하겠다. 예, 반말이네요. 예, 절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라고 28절에 돼 있죠.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 절교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인종적인 배척이 아니라 이방 결혼 이꼬르 뭐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과의 결혼은 철저하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다시 한번 또 금지하면서 예를 듣는 게 있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의해서 마음이 뺏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 왕 예를 듭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 사람과의 결혼을 안 하는 것은 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때 정치적인,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결혼은 다 이해관계입니다. 가문과 가문, 세력과 세력 간의 이해관계예요. 그런데 주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손해와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맥락도 있는 거죠. 내가 이방 사람들과 더 이상 혼인하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런 마이너스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야, 훨씬 안전해, 더 풍요한 것을 보장해 라는 계산이 되면 그런 이런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거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 그 전에 9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9장 전체 내용은 느헤미야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유다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노예였던, 신분적으로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풍요의 땅을 주셨는지, 경제적인 번영을 주셨는지를,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9장에 빼곡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꼭 집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런 설명과 배경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보다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과 절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런 이해 가운데, 계산 가운데 선택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맹세하고 순진하게 성전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실행하는데 우리는 사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라는 것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사는 것과 아예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할 만한 대상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 계산이 돼야 믿는 겁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은 아무런 계산 없이 결혼하나요? 아니요, 나름 계산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좀 그림이 나오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는 여정이 있는 거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학 정하고, 전공 정하고, 직장 정하고, 보스턴 오고 정하고, 예, 무슨 믿음으로 오셨어요? 그냥 무턱대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이 믿음을 선택하고 엑서사이즈 하는 데 있어서 계산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학교를 가고 선택하고 이 직장을 가고 이런 것에 믿음과 계산의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 계산하고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에는 누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율법에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맹세해, 무조건 율법을 따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인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9장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느헤미야가 사인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지? 다 다시 이제 하나님하고 맹세해, 다시 사인해 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행복 설계사 느헤미야가 설명을 잘 듣고 느헤미야 설명을 잘 듣고 유대인들이 사인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맹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본문에 힌트가 있죠. 31절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맹세의 내용이에요. 맹세의 내용 가운데 물건을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세부 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이 경제적인 것과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었어요.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에 문을 닫는 것은 어떨까요? 쉽지 않죠. 내일 시험인데 오늘이 안식일이기에 숙제를 멈추기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매출은 줄어드는 거예요. 매출은 줄어드는 거고요. 시험은 정직한 거죠. 공부한 만큼 나오기 때문에 시험 성적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기를 맹세하는 거죠.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좀 매출이 좀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고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고 내가 성적이 좀 안 나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책임지실 거야. 보상하실 거야. 믿기 때문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로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변수로 이렇게 계산 목록에 딱 들어와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에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프로젝트로 아니면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풀한 고민 때문에 삶이 망가져서 너무 힘들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딱 나오려고 하는데 막 부부싸움을 막 해, 격렬하게. 그럼 어떻게 오겠어요? 목사만 올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주일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목사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막 토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교회에 못 올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은 꼭 지킵니다. 내 프로젝트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도, 이 부부 관계도, 내 아이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계산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있는 사람은 계산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 꼭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누가 새벽기도 나오는지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계획하는데 계산이 안 돼. 전혀 계산이 안 돼.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연장선상에서 계산이 안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돼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계산을 해서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맹세입니다. 셋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셋째,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5절, 37절입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건 그냥 재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믿음을 엑서사이즈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생활이에요. 저는 14년 목회하면서 딱 한 명 첫 월급을 헌금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졸업을 하고 타주로 갔는데 타주에서 직장을 잡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늘품교회에 헌금하기 원합니다 라고 연락이 오고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잊혀지질 않아요. 뭐 잘했다, 대단하다의 것이 아니라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학생이, 그 청년이 드린 그 11조가 누구에게 가장 유익했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11조는, 아니 그 첫 헌금은 그 청년의 신앙에 큰 복이 되는 그런 헌금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드림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11조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11조 첫 열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어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11조와 첫 열매 무엇이 되었던 하나도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이미 충만하고 완벽한 분이십니다. 그럼 이 11조는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전이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필요한 돈이 그 헌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드린 헌금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전을 통해서 축복하세요. 성전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샌 안토니오 1년 있었죠. 미국 보수장로교 교회를 출석하는 와중에 재정 담당 장로님이 재정 보고를 하시는데 기독교인의 재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잊어버렸습니다. 예, 너무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잊어버렸고, 첫 번째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어로 하셨으니까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십시오. 그런데 잊지 못하는 단어가 뭐냐면 invest라는 단어를 써서 invest. 아니 헌금을 얘기하는데 invest라는 단어를 써?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우리 정서랑 너무 안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투자하는 겁니다.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invest라는 단어가 너무 또렷해서 잊혀지지 않죠. 근데 낯설지만 곱씹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드린 헌금은 나의 영혼, 우리 자녀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투자가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 그게 계산이 되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결연하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계산의 근거가 되는 9장의 유다의 역사,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또 잠언의 원리도 있는 거예요. 잠언에 이렇게 되어 있죠.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계산의 중요 변수가 될 때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세상하고도 절교하는 거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목숨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든 11조가 되었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만 실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면 이거 못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 이 맹세를 한 수많은 백성들이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가 바벨론에서 잘 나가는 고위 공직자였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깡촌, 망해버린 이 타운이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걸 알고 감동받아서 그 직장 때려치우고 그 깡촌으로 내려가서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장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맹세를 지키고 열심히 했어요. 12년을. 그러다가 13장을 보니까 바벨론의 왕의 부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수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만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 이미 하고 있고 11조 안 되고 다 무너졌습니다. 12년을 쏟아 부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헌신하고 백성들이 맹세하고 진심으로 맹세하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다 망가졌습니다. 정말 화가 난 느헤미야의 모습을 13장 2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거 수년 전에 10년, 적어도 20년, 20년 전에 했던 맹세를 다시 시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 안 하겠다고 맹세해. 너무 화가 났어요.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말씀 묵상 안 한다고 뭐라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저랑 다른 게 있죠. 이 사람은 총독이에요. 모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 자를 수 있어요. 재산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합니다.
12년간 공든탑이 다 무너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건 느헤미야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31절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11절을 회복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 나와 같이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 복 내려주세요. 말씀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저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결같이 느헤미야처럼 올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복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그게 계산이 분명히 된 사람만 실현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은 충분히 계산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충분히 계산하셨어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20년 전에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 신학교 갈 때 계산이 끝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가장 멋지고 가장 의미 있다라는 확신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들, 왜 그 어려운 길을, 그 고생이 되는 길을 가려고 해? 어머니는 소프트하게 얘기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엄마한테 얘기하셨어요. 아니, 내 귀한 아들이 왜 백수나 하는 신학생을, 백수나 하는 전도사를 하려고 그래?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일어나시고 엄마한테 내가 지금이라도 한국 가서 진태기를 데리고 와야 되나? 그렇게 하셨대요. 믿음이 없으시니까, 믿음이 없는 저희 부모님 눈에는 너무 어렵고 한심한 잡이에요. 자,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의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여정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사서 고생이 너무 많아요. 돈도 안 되는데 사서 고생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온 인생을 쏟아부어서 20년을 교회에 쏟아부어도 티도 안 나요. 티도 안 납니다. 교회를 사랑해도 한량 취급을 받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는 모르고 목사가 됐죠. 예. 부모님이 제대로 봤어요. 20년을. 딱. 네,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 편에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제 계산기로는 참 잘했어요. 참 잘한 선택이고요. 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내가 얻을 수 없었던 righteousness, 의로움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형제 자매를 이렇게 많은 사랑을 얻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최고인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선택도,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강추입니다, 여러분. 다 신학교 가세요. 다 사역자 되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저희 자식들만 빼놓는 게 아니라 저희 자식들한테도 강추입니다. 예, 강추입니다. 강추입니다. 예, 아주 강추예요.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충분히 계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과 재정을 영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애매하게 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하면 짓다만 탑처럼 굉장히 꼴이 우습습니다. 예, 사람들이 대놓고 비웃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교회 안 다닐 때 비웃었어요.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애가 왜 저 모양이야? 그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와닿아요. 그 대상이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내가 계산했는데 교회가 신앙이 가장 가치 있어 계산이 된다면 쉽지 않아요. 인생이 쉽지 않을 겁니다. 탑이 세워지는 것 같다가 엎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지식과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좌절을 경험하고야 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탑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나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증거예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조잡한 탑 무너뜨리시고요, 진짜 거룩한 탑 세우시려고, 네, 우리 예습관대로 하는 거 다 무너뜨리십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투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은혜를 알고 나면 계산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경험되지고 그리고 확신이 더해질 때, 여러분, 그 계산, 선택의 계산 목록 가운데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맛볼 수 있도록, 계속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만찬, 성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첫째 주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성찬식 나아가면서 잠깐 상상해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성찬식이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 친구들 성찬식 어떻게 시작됐죠? 처음 성찬이 어때요? 어땠어요? 좋았죠. 맞아요. 좋았어요. 좋았는데 처음 예수님이 성찬을 어떻게 베풀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배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거룩한 만찬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위험에 두고 다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세상적인지, 다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만찬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망가진 탑의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성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맛보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이 성찬이 큰 복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실은 빵 조각이고 포도주일 뿐이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죄의 고백 가운데 받아지는 경험되는 성찬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허물을 다 아시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좀 용기를 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요즘 제가 염려가 너무 많아요. 제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고집이 제가 너무 세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처럼 안 되면 너무 믿음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작 내 엄마에게는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이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아버지 주님, 제가 이기지 못하는 저의 아버지 욕망과 아버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악인일 때, 우리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기도 전에 그 풍성한 긍휼하심과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미쁘사 죄를 고백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